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나무 종류죠. 종려나무, 팜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열렬히 환호합니다. 자신이 입은 겉옷을 벗어서 깔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수 있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과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 그 구원을 생각한 것일까 하는 것은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환호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뻐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환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지금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뷰 뭐예요? 드러내다. 그래서 계시록을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죠.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는요, 나보다 좀 나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드러내 주십니까? 어떤 분들은 꿈에 나타나서 드러내 주신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직분을 하고 나서 그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안수입사로 직분 받은 분 한 분이 중간에 탈락했어요. 자퇴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꿈에도 그분 이야기로는 거의 매일 나타나신대.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꿈속에 하나님께서 뭐 거의 매일은 아니라도 가끔 나타나세요? 잘 보셔야 돼. 그 옆에 혹시 강아지가 지나가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그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네 권의 전체 다 이 9장 9절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오늘 9장 9절에서 나오는 그 말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뭐냐면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자. 자,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라고, 즐거이 부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힘을 내서 그걸 이겨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인 것이죠. 기쁨.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기쁨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빌립보서 11주 동안 제가 강해에서 빌립보서를 마쳤는데, 빌립보서의 넉 장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뻐요. 기뻐하라.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그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은 그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사역자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김가원 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활란 사모님한테. 여러분, 우리 광고에 나오는 목소리가 꾀꼬리가 같은 목소리 누군지 아시죠? 예,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섬기시느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못 드리는데 우리 이활란 사모님한테 말씀. 사모님의 그 광고 녹음한 목소리만 들으면은 사모님의 일주일의 삶이 보입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오는데 인상 팍 그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 상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한테. 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뭐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몸도 아플 수 있고 고민도 생길 수도 있고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소리에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복이 있잖아요. 항상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요, 저희 형제들은 그 저의 삶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롤러코스터라 그래요. 심하게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셋이에요. 누나가 셋인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시누이가 손윗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 집에 와서 고생을 했을까요? 너무 빨리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시고. 왜냐면 우리 누님들이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생과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의 조건.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오늘 말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지금 초점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왜 사복음서에서 이 9절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9절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요, 전멸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또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감사함을 잊고 또 범죄하고 또 실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할 때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릅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의 날. 두렵죠.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이제 원래의 창조된 모습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소식은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지만 구원의 그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의로우시며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십니다. 죄와 불행,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 네 번째로 그분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 화평을 전하실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이란 것이 뭘까요? 구원을 알기 전에 먼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다시 화목케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되는. 세상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절망적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희망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나라도 잃었고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11절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언약의 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같이 그런 것을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며 이러한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의식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제도와 제사들의 법들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제물의 피 제사로, 피 흘림의 제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보통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화목제물. 이건 구약적인 단어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단어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포로된 곳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해방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덩이 없는 구덩이. 물덩이 없는 구덩이. 이건 동방 그 세계에서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깊은 웅덩이를 파갖고 그 안에다 집어넣은.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들이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조금 그랬나 보죠? 그렇다고 용서가 되나요?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어디다 넣어요? 구덩이에다 넣잖아요. 그거는 우리 동생이 좀 구덩이에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고 넣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구덩이에다. 그 구덩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자, 그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며칠 있으면 죽을까요? 퀴즈. 며칠이면 죽을까요? 뭐 아주 독한 사람은 좀 오래 갈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3일이면 죽는. 3일이면 죽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의 상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갇혀 있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물이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곳에 빠져서 갇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을 품을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나 너에게 갚을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육신에 갇혀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 갇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뭐와 같아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거 잡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원수를 삼키게 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긴 싸움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나는 뭐 누구 팬인데 뭐 레이커스 팬인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기는 팀이 내 편이야. 근데 영원히 지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지 않는 분, 절대 질 수 없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한테 가면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온갖 순환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존귀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참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그것도 큰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